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양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이끌래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다 위로하며 기름진 친절히 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왕눈이 기쁘려서 이 땅의 승부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있음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들과 또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활기를 되찾고 주님을 더욱 섬기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광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동포들의 땅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마음먹지만 우리들의 각자의 생활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이 삼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들과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또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하신 교우는 김경인 집사님, 또한 정옥희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자원에서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귀한 가정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등록하여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그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지금보다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2부 예배 사택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원래는 저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옮겨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준비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식사는 여기서 하시고 그래야 많은 분들이 참석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식사하시고 특별하게 바빠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전부 다 저희 집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저녁 예배 아래에 사택 입주 감사 예배라고 순서지에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음료와 다가로 이렇게 드시면서 제가 살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구경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저에게 평생 살 집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한 100세쯤 되면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00세 동안 살 집입니다. 뭐 짓는 데는 한 4억 5천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30억에 팔으라 해도 안 판다 그랬습니다. 100억 준다면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뭐 30억 40억 가지고는 제가 안 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지었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이기에 너무 감사하며 제가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하나님이 총에서 부를 때까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면은 저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소풍 오는 마음으로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마솥도 하나 크게 걸어 놓고 정자도 2개나 설치해 놨고 싱크대도 있고 싱크대는 좀 걸어서 터지긴 했지만 좀 바꿀 거고 고칠 거고요. 찬장도 아직 안 사놨는데 사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 굽는 것도 기계가 몇 대가 있습니다. 연못도 있고요. 꽃밭도 있고 과일나무도 여러 개 심어놨는데 몇 년 지나면 잘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안식처로 그렇게 집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 집에 식사 후에 방문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차가 2대니까 식사 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하시고 우리 박상국 집사님 저희 집 잘 아시니까 첫 차를 집사님 운전을 해주세요. 노란 차를 타고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타고 또 승용차 가지신 분들은 한 대씩 가면은 뭐 여기 한 3, 40대가 다 가면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한 10몇 대는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카풀해가지고 몇 사람이 묶어서 승용차 한 대에 서너 명씩 타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2번째 차에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 차로 또 연세 드신 분, 차 없는 분 중심으로 타고 그리고 또 승용차 또 카풀해서 1차, 2차로 오시면 다 여기 있는 분 다 가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차는 10몇 대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장 공간이 되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이런 휴지 이런 거 선물 사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오면 안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제가 집을 제 돈으로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의상 오실 때 밥만 드시지 말고 뭐 휴지를 하나 들고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돈으로 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 성도가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까지 져줬는데 뭐 선물까지 또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시할 길이 없어서 식사 한 끼로 그냥 약소하게 대접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들고 오면 안 되는 이유 2번째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안 들고 오면 안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난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뭐 어떤 것도 선물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잘 몰라서 가져와다 차에다 실어 놓으신 분들은 차에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꺼내 갖고 오시면 빠꾸 맞아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차에서 혹시 사오신 분은 그냥 가만히 놨다가 집에 갔을 때 집에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수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 광고, 내일 5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삼강교회당에서 아산시장 후보 초청 감담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두 분, 오세현 현 시장 후보와 또 저희 동천교회 집사님인 박경기 국민의힘당 위원장께서 두 분이 후보로 나오는데, 오세현 현 시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박경기 아산당위원장은 국민의힘당입니다. 두 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주체는 아산 미래신문과 아산 포커스와 또 아산시 기독포럼, 이 세 단체가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많이 오셔서 어떤 후보가 우리 아산시의 시장이 되면 좋을 것인지 한번 관찰도 들어보시기도 하고, 주로 아산시 기독포럼에서 하는 거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동성애도 질문할 거고, 기독교 단체와 시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질의응답식으로 좌담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꾼들이 필요한데, 지난번처럼 창립총회 할 때처럼 주차 안내와 아래층 본당 안내할 분들과 다과를 준비하는 분들이 일부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분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부족하니까 꼭 신청해 주셔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7시부터 시작이라서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6시 늦어도 40분쯤 오셔서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9시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7시부터 9시 사이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 출근하는 시간이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으로 가는 사람이고,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남편 밥해서 보내야 되고 자녀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시간 가능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들 조정들 하셔서 내일 하루만 좀 수고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장소는 제가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편리를 좀 봐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빠졌는데, 사택 감사 예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4월 성경 읽기 시상 수혜자는 총 30명입니다. 1월 달에는 26명이었고 2월 달에 26명이었고 3월 달에 28명이었고 4월 달에는 40명이었습니다. 갈수록 전체를 다 읽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항상 처음에 결심했다 작심삼일로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명단을 쓰지 않았는데 이 시간 호명할 테니까 나가시면서 자기 선물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 시상자입니다. 군미경 집사님, 김대식 장로님, 김미애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김일려 성도님, 김정옥 권사님, 김학순 집사님, 박동훈 목사님, 박윤숙 권사님, 박정순 집사님, 서미석 권사님, 윤미자 권사님, 이길주 집사님, 이덕영 집사님, 이용란 권사님, 이윤형 집사님, 이훈희 권사님, 이준영 청년, 이채구 장로님, 이항자 권사님, 임춘심 권사님, 정순정 권사님, 조선현 권사님, 최희선 성도님, 최영진 성도님, 최은숙 사모님, 최은숙 집사님, 한정순 권사님, 홍정순 권사님입니다. 가실 때 꼭 선물을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상자는 사역자들과 교사와 구역장, 구역교사로 한정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호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가실 때 가져가셔야 해요. 원래는 이렇게 정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선 목사, 임순아 사모, 박재환 목사, 강태진 전도사, 김광철 목사, 차추병 목사, 박동훈 목사, 이채구 장로, 박인숙 권사, 김수진 집사, 박현지 교사,
김정옥 권사, 권정현 집사, 김희정 집사, 서미석 권사, 이하은 교사, 손지연 집사, 최롱준 교사, 이훈영 집사, 이춘옥 권사, 오문서 집사, 윤미자 권사, 박길순 권사, 김동욱 권사, 이정희 집사, 함주경 집사, 유지영 집사, 김정순 권사, 국미경 집사, 최은숙 집사, 권일 집사, 서옥현 집사, 박명란 집사, 홍정순 권사, 정순정 권사, 박상국 집사, 노태성 성도님, 이렇게 존칭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37분입니다. 꼭 정중하게 선물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이 그다지 많이 있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에 해당되는 분들만 선별한 거에 대하여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 서나 전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군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으로 복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루하루 복된 삶을, 감사의 삶을,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된 삶, 승리의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겸허히 받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영적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명절을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하면 민족의 대이동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의 절기가 오면 우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전 국민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수많은 인파가 글로 행렬을 이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에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도 그 속에 끼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쯤 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행렬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방향을 바꿨을까? 그것은 누구나 다 더 소중한 곳에 마음이 있고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중요도를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두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 이리로 갈까 이곳으로 갈까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즉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로 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기에,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있기에 그쪽으로 방향을 간 겁니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바로 베데스다 목가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할 일이 더 많았던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로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많이 있었는데 이유는 여기 가로치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가로치고 이야기 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따금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어 젖은 다음에 떠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던지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이유는 천사가 다녀가면 연못 속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러 가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연못에 도착을 하자 연못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그 한 사람 앞에 다가갑니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한 사람만 딱 정하고 찍어서 그 사람을 택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 5절, 6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인생의 삶은 살면서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뺏어가는 1번이 질병이라고 봅니다. 몸이 아픈데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아프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아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픈 거를 못 참습니다. 저는 아픈 걸 얼마나 못 참냐면 감기 문산만 한번 걸려도 난리가 납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왜 남자분이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고. 저 엄살 안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못 참아요, 아픈 걸. 그래서 저는 입원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 입원을 하루도 안 해봐요. 침대에 앉아서 하루를 몇 시간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입원했다 그러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전 성도가 신방 다 와야 됩니다. 아셨죠? 안 오시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저 아픈 걸 못 참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저를 100세 지나서 불러주세요. 그런데요 100세까지 하루도 입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100살 넘어가서는 한 2, 3일 입원하다가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아픈 걸 못 참기 때문에 하루도 입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벌써 100살까지 62년 동안 하루도 입원 안 했고 이제 38년만 입원 안 하면 됩니다. 그건 성공입니다. 저는 자주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픈 거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봐도 아프면 아주 힘들어하셔요. 다 귀찮습니다. 뭐 건강할 때야 뭐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돈도 벌고 뭐
뭐도 하고 뭐 자식들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전도도 못 하고요. 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아프면.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만나는 분들이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빼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성도들마다 만나면 그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저하고 얘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도 그 소리 한다고. 귀찮아해요. 그런데 귀찮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안 돌아보면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지명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 즉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부모가 계셨는데 오랫동안 병이 걸려서 누워있으니까 부모가 버렸는지,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지쳐가지고 떠났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8년 된 이 병자는 옆에 누가 간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고 혼자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옥 가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 빼고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욥이라고 하려고 그러죠? 욥은요 길지 않습니다. 여기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뭐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불행하게 살기에 그냥 찾아오셨는데 왜 그냥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왔습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질병과 그 밖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최소한도 예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란 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믿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물이 동할 때에 연못 속에 들어가서 고침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보호자가 있어서 물이 동할 때에 집어넣어서 고침받는데 나는 보호자도 없고 내가 걸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침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말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저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는 믿음도 전혀 없는 제로 상태.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도 못하는 정도로 구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이 대부분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가장 많은 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것만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많은 게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부분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은혜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게 뭐냐? 주님께 구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38년 병자는 믿음도 전혀 없었고 전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봐도 예다는 대답도 안 하고 나는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믿음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그냥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14절을 좀 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38년 전에 이 사람이 병이 든 것이 큰 죄로 인하여 병이 왔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갔습니다. 얼마 날짜가 지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죄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 병이 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뭐라 그랬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주의 뜻이 있다. 그렇게 봤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거에 왜 죄를 졌느냐? 주님이 꾸짖으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께서 이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믿음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죄든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피를 흘리며 고난받으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그렇게 힘들게 값지게 내 죄를 용서했노라. 그러니 그 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먼저 돌로 치지 않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즉 너의 죄에 대하여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너에게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너의 죄는 돌에 맞아 죽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지만 내가 그 죄를 용서하노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가서 그 간음하지 말지니라. (38년) 된 병자를 조건 없이 치료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죄사함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가볍게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기독교는 가볍게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자녀들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무거운 용서입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욱 지키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 율법주의라고, 이 은혜가 없다고? 에이, 뭘 모르는 분들이세요. 아닙니다.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10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믿음으로 제사함 받을수록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한번 또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여기 서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둘 다 내가 좀 착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에이 10만 원 안 갚아도 돼. 이 사람한테도 에이 친구요 안 갚아도 돼. 둘 다 안 갚아도 된다 하고 탕감해줬어요. 10만 원 빌려간 사람이 많이 감사하겠어요?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이 많이 감사하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요만큼 지은 사람과 죄를 이만큼 지은 사람과 둘 다 용서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할까요? 이만큼 짓고 용서받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게 용서받은 것보다 죄를 많이 짓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려고 많이 죄를 져서 많이 용서받아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는데 어찌 또 죄를 지으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용서받은 자고 많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하나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로 제사함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산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지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자녀답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은혜 받기 전처럼 또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변화된 새 사람을 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새로운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생긴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이제는 감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 소망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상 모든 것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광고 빠졌네요. 오늘 구역 예배는 쉬겠습니다. 사태 입주 감사 예배를 구역 예배로 대신하고 구역 예배 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총과 성령께서 강림하사 주를 믿게 하시고 의를 행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